오늘 이 시간 봉독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구약 1189장의 성경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장차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복된 음성, 여기에 한문으로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음성,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인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도성인신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 때문에, 구원 문제는 바로 죄가 해방하고 죄가 가로막았는데,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 문제가 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 때문에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실패와 단절과 허무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결국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희망을 해방했습니다. 비웃고 속였습니다. 희망이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참된 삶의 맛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구원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말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를테면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5가지인데 첫째는 성탄의 복음입니다.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를 장차 이 땅에 76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은 부정보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히브리 단어의 처녀는 알마와 베틀라가 있는데 알마는 그냥 호족상 처녀이고 그리고 베틀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순수한 처녀, 수처녀를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소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알마가 아니고 베틀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먼 부인도 아닙니다. 바로 버진, 처녀, 그것도 알마, 수처녀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여기에서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성천의 복음입니다. 성천의 빅뉴스입니다. 성천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승천의 복음은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5번째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은 Kingdom of Heaven,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천당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5대 복음은 전부 다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적과 기적,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이고 예수님이 오심을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큰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를 찾아 발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의 복음도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 사실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른 아침에 부활하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도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 오병여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역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신 이 예수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에도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복음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말하자면 기후에 이변이 일어나서 그 후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여 바다여 무덤 속 이 큰 굴 속에 들어가서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어떻게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심지어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데 성경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이 임의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전부 다 66권은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생각과 사상과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깨알같이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1189장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적으로 시작해서 이적으로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신비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속히 온다. 이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제자 재림하시는 예수님, 파우레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에 면제받을 사람은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 사망의 이 지불을 이 값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불해 주었습니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재림의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 불신자들,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입니다.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성도이냐, 아니면은 믿어라 믿어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다가 아무 날 아무 시에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오고 심판의 밤이 올 때, 그때는 통곡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다시가 있습니다. 요담이 있습니다. 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때 믿으라 믿으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냉엄한 심판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자기가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물론 대소하고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다른 말이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모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는 다른 말이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길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대가였으나 율법에서 찾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그 평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고 그 후에 그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예수 위에 살자, 예수 위에 죽자, 그리고 예수 위에 죽으면은 예수 위에 다시 산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쳤습니다. 거기야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학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이 사실을 또 사도행전 22장에는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피눈물 나는 변증, 전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소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바로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베소도 각하여 총독을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은 정상인을 보면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베소도 각하여 내가 보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한데
당신이 미쳤습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전하여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첫 전도의 포문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뭐입니까? 다이너마이트. 시계바늘처럼 우측으로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돌고 돌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까지 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시대적 가을을 맞이하 추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적 가을 말세에 이단들은 들쥐처럼 생쥐처럼 이 알곡들을 막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후회 없는 일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가족,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도해서 전도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점점 많아 천당길을 재촉고 어느 날에 오라실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이제부터 분발하여 열심으로 기도 전도합시다. 복음 전도합시다. 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가 귀한데 이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의 알곡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아 써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